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되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서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시온이, 시준이, 시환이, 승아에게 좀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제일 멋있고 웅장하고 완전한 찬양대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 있나요? 네? 천국에. 제일 또 많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성가대예요. 어떤 성가대일까요? 온누리.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성가대, 여기에 나오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성가대만큼 많은 숫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성가대만큼 죄성이 들어가지 않는 천사들과 그리고 천군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웅장함과 아름다움과 그 놀라운 감동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양대였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예요. 말하자면 성탄절 찬양대죠.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 찬양의 주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 중에 참된 평화가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결과 이루어질 일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천군은 누구냐면요, 천군은 천사들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이름은 가브리엘, 이런 사람들이죠. 천군. 이제 천사들의 최고의 사령관이죠. 말하자면 그 천군에. 그러면 그 천군 밑에 수많은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천군과 그 천사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셀 수가 없을 정도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천군과 함께 있는 그 천군
전쟁을 하는 천군이 하나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죠. 근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막 게하시는 큰일 났다고 난리를 쳤는데 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이 종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활짝 열리니까 보니까 그 도단성 주위를 천사들이 쫙 둘러 있었는데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았어 숫자가. 자 그러니까 하나의 군 밑에 천사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오늘 여기 있는 하늘에 있는 천군들과 천사들이 다 동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을까? 어느 숫자였을까?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시온이가 온누리교회 숫자가 많다 그랬죠? 그 숫자가 상대가 안 돼. 온누리는 상대가 안 돼. 예,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천군의 수가 천천이고 천사의 수가 만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의 천곱은 얼마예요? 만의 만곱은 얼마예요? 빨리 세우세요. 천군의 숫자가 천천이니까 천의 천.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천국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성가 찬양대예요. 말하자면 그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다 동원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이 성탄절에 불려진 이 웅장한 찬양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감격스러운 찬송이에요. 이런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네, 언제가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언제 가면 어디서 보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땅에는 못 들어볼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거기서 혹시 그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천군과 천사들이 다 동원이 돼서 웅장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음질을 가지고 찬양을 한 찬양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한 분이 딱 받으셨어요. 아기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셨어요. 이 찬양을. 자, 그런데 찬양을 그분이 받았는데, 하나님 받았는데, 그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자리에 회중으로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목자들이죠. 자, 그런데 목자들이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네, 그래 추측을 한번 해봐요. 자, 양들이 각각 지역에 가서 낮에 양을 쳐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은 거기에 둘 수가 없어. 그래서 한 곳으로 장소로 몰아요. 그게 이제 양의 우리예요. 한 곳으로 모아서 양 우리에 다 집어넣어. 그러면 나머지 목자들은 다 다른 데 가서 쉬어 밤에. 근데 밤에 그 그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은 몇 명만 있으면 되냐면 입구를 지키는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숫자를 생각해도 다른 목자들은 다 가서 잠자고 있는데 양을 지키는,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냐? 어떤 목자라 그랬냐면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예요.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자들은 다 가서 잠자고 있는데 양을 지키는 목자들을, 그거는 이제 들어가는 문 입구에 지키고, 왜 지키냐면 밤에 이리들이 많거든요. 이리가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양 우리에 있는 많은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은 사실은 몇 명 안 돼요.
이게 제가 많이 잡아서 제가 많이 생각해서 한 5명 정도, 5명 이하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온누리교회 그 많은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에 그 회중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고 많은 정말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찬양대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듣고 있는 회중은 몇 명? 많이 잡아서 5명 안 돼. 제가 아까 그거를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야, 우리 열린샘 식구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나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과 우리가 이 찬양대에 찬양하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지 사실은 사람을 향한 찬양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 사이 우리가 자꾸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찬양을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회중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웅장한 찬양이 있었던 그 한 번밖에 없는 그 찬양의 자리보다도 여러분이 있는 이 열린생교회 식구가 참 숫자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까 그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저는 이 찬양대를 여기에 이 찬양대를 볼 때마다 정말 우리의 찬양의 중심이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이들이 나와 하는 것이 뭐 부모들이 기쁘고 우리가 즐겁고 뭐 애들이 나와서 하고 그게 중요한 그게 핵심이 아니죠.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교회 찬양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시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정리해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7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제일 먼저 외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천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이라 그러면 좀 뭐하지만은 천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를 찾아가요. 야, 나 같으면 저 대제사장에 갈 것 같고, 그 유대 유명한 랍비들이나 유명한 그 사내들인 공회원 70명이 모인 자리에 가서 한번 말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천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죠? 목자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주인일 수 있고 어떤 지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양을 쳐서 양 치는 그 우리에 갖다 집어넣고 잠자러 가요. 근데 저녁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요, 굉장히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아주 낮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법정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유대의 그 법에 보면, 유대인의 그 사회에 보면 목자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가서 법정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했다고 그것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어렵게 사는, 아주 낮은 위치에 사는, 낮은 신분에 사는 사람들이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에요. 양의 주인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양도 아니야.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지키는 목자들이에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자기 양 떼도 거기 놓아놨겠지요. 조금 놓아놨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기 양 떼를 지켰다. 이 말은 해석은 내 거라는 의미보다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 떼들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양을 칠 때에 모세 양입니까? 장인의 양입니까? 성경에는 모세 양이라고 안 그래요. 이드로의 양무리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드로의 양무리를 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유대 전통에 의하면 여기에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는 아주 신분적으로 낮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목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와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데 그들 앞에서 물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네다섯 명 모아놓고 그 엄청난 하늘의 천군이 동원이 돼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야, 그 목자들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비록 재산은 없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지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은 서로 의논해서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여기 이제 영광을 20절에 보면 그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찬송을 했어요. 뭐 한 5명이 찬송해야 어떤 찬송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천사들한테 배운 찬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재산은 없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은 신앙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남은 자들입니다. 성경의 선지서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아합 시대의 모든 백성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그 가운데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신 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 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형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룻, 나오미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들에게 신앙을 주셨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천사들이 가서 봐라 그러니까 가서 볼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그냥 뭐 죄 짓고 막 그러는 사람에게 가서 천사들이 주가 나셨으니고 그리스도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그런 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으면 요새 캐롤송하고 막 성탄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라 백성들 다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순수한 남은 자들인 하나님이, 남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가장 어려운 신앙생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킨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들이 위대해서 남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신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에 유명한 엘리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사람이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50명씩 굴 속에 갖다 집어넣고 그들을 위해서 밥을 어려운 시대에 먹였어요. 이세벨이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이 오늘 다 뭐 쉴 수 있고 다 다른 데 갈 수 있지만 이렇게 성탄 예배에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높이고 존귀케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남은 자의 축복을 주셨고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가장 어렵지만 여러분이 성경에 참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한 부자의 집 앞에 있는 거지가 하나 있었죠. 그 누구예요? 나사로 거지죠. 주인의 밥상, 그 부자 집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가난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갔습니까? 아니지요.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죠. 비록 그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내가 왜 하나님 믿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둘 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하나는 지옥에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렇게 남은 자로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게 해주신 거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론 공산주의도 어렵지만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거는 어느 시대고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생활하기가 다 어려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중국도 모슬렘권에도 북한에도 어디에도 믿는 성도들이 있는 것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은 자로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혼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믿는 사람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모든 유대 나라는 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막 제사장뿐만 아니고 서기관, 바리새인 모든 열심당 그다음에 이 모든 유대 나라의 모든 종교 종파는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죠? 예. 그 광야에서 사해사본을 만들었던 그 열심당들은 아예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그냥 광야에서 성경만 읽고 성경만 쓰고 기도만 하고 의의 교사를 기다리고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런 사람한테 가서 천사가 야 예수 왔어 그래야지. 그럼 예수 왔어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쫓아올까요? 자, 그 어저께 말한 대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 그랬을 때 그 소리를 누가 다 들었어요? 제사장도 듣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들어요? 서기관들도 들었고 그 다음에 헤롯도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난리 난 사람들 중에 예수께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가서 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얘기하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거죠.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11절이죠. 오늘 다윗 동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신지라. 이 그리스도 주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이게 바로 최고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자, 많이 배 터지게 먹어서 기쁜 거 아닙니다. 예? 뭐 굉장히 막 그냥 눈썰매 타고 막 그래서 기쁜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자, 여기는 누굴 기뻐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알수록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기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에서 어느 사람도 나서는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방박사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했지. 뭘 가지고? 별을 가지고 직접 인도해서 아기를 찾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자체를 최고의 기쁨으로 알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물론 성탄절만이 아니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고 할 때도 가장 우리의 핵심은 누구를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우리를 불러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핵심, 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의 핵심, 기도의 핵심은 교제입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비추어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누구와 교제를 해야 돼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대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예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아니고 하나님 알았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잠에 꿈꾸다가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이 만큼 내려온 분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람의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본 거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전부 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광을 직접 볼 사람이 없어요. 대면할 사람이.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거죠. 구원하신 그 중요한 목적은 교제입니다. 아들과 교제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면으로 성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뭐가 있냐면 천사들이 막 나타났을 때의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했다.
자, 이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목자들 천사 주위에는 뭐가 보였냐면 주의 영광이 광채가 비쳤어요. 천사들과 함께. 자, 그러면 이 영광이 비친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천사들의 영광일까요? 근데 천사들이 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들을 통해서 비추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하나님 주의 영광이라고 여기 표현됐지만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에게서 하나님의 광채가 보였어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는 천사, 이거 사탄이 아닙니다. 여기 천사는. 그러니까 그에게는 특별한 광채가 보여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 맨 부활한 날 그날에 이 부활할 묘지에 갔다가 여자들이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부활하기 전에 누구부터 만나요? 근데 천사 어떤 모습이었어요? 광채가 났어요. 그냥 막 두려워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천사가 오는 거는 자기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진노를 주기 위해서 온다고 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맨날 이스라엘 백성 의도맞잖아요. 맨날 터져. 맨날 잘못돼서 의도맞고 터지고 그래서 하다못해 선지자가 와도 벌벌 떨어.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 엘리야가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 막 거기 있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막 벌벌 떨어. 왜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형벌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 기뻐할 내가 큰 좋은 소식을 너에게 줄게. 그것이 바로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오늘 기쁜 소식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걸 기쁜 소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기쁜 소식은 유대인의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쁜 소식이에요? 온 백성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에요. 근데 뭐가 기쁨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구주, 구원하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근데 구주인데 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예수님의 이름이 시령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만왕의 왕. 주.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 주다 그랬어요. 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쁜 소식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름이 뭐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 주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는 그 이름 뜻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 그러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니까 구약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 직분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굴까요? 구약의 대제사장, 그 다음에 왕, 또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셋이죠. 근데 이 셋은 반드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뭘 보여요? 기름을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누구예요? 예수님은 왕이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다. 세 번째는 선지자예요. 그럼 왕은 뭐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죠. 그럼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죄 지었을 때 속죄제 지어주고 그 다음에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는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구약입니다.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 말세 마지막 날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한 게 복음서고 그걸 잘 설명한 것이 서신서고,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한 책이고 교회에 적용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말세 예수님으로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실은 말씀이 다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성령이 예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자, 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주신이라 그랬어요. 주. 이 신약에나 구약에나 이 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존칭어가 존칭어. 어른을 말할 때, 왕을 말할 때 되게 주라는 말도 써요. 존칭어. 그런데 여기에 주는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왜 여러분 그런 말 했죠? 본래 우리는 지금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뭐냐 하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불러요. 부르긴 불러야 되겠는데. 근데 그래서 그 밑에다가 발음 부호를 붙였어. 그게 뭐냐면 아도나이. 아도나이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밑에다가 아도나이를 붙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들도 아버지 집안에서 제일 어른 되는 아버지 이름을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른 뭐 또 이런 표현을 쓰듯이, 그렇게 쓰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란 뜻이죠. 자,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나신 그분이, 그죠? 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히브리서 주제죠. 영원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탄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은 언제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석가탄신, 불탄 그러죠. 그런데 그런 의미로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 첫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에는 좀 더 영적인 의미를 말할 때는 낳았다는 표현을 안 쓰고 보내셨다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 했어요.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뭐라 그래요? 보내셨다 그래. 보낸다는 말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셨죠.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엄마 아버지에게 태에서 만들어, 하나님이 히브리 시편 139편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 태에서 만든 거예요. 자, 우리 정시환은 어머니 태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미 창세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그게 요한일서 4장 10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의 탄생과는 예수님의 탄생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지만 그분은 주라.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분을 어린 아기로 오신 그분을 딱 들여다보고 동방 박사들이 누구로 봤어요? 그거를 하나님으로 보셨어요. 그거는 성령이 그 마음에 안 가르쳐 믿게 하지 않으면 전혀 부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 가장 신비롭고 믿기 어려운 진리가 있다면 양성교리라 그래요.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이 양성교리야말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그냥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죠? 아멘 하잖아요. 쉽게. 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거를 믿게 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돼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볼 때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로마서에 말한 대로 아담 안에 난 사람은 전부 다 날 때부터 뭐예요? 날 때부터 죄인이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만큼 자기중심적인 애들은 없어요. 나밖에 몰라. 왜? 그게 죄성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그래서 아이들이 날 때 얘는 천사라고 말을 안 해요. 기독교는 타락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왔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성 못하죠. 우리를 구원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누구예요? 마리아에게서 혹은 여자에게서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원죄가 없죠.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셨기 때문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단번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걸 우리는 속량이란 말로 쓰고 구속이란 말로 써요. 근데 우리 누구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한 분만이. 그래서 그분만이 죄 가운데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죄에 속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이 기쁨 소식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서 이 예수 때문에 구속함을 얻고 이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뻐져야 되겠죠? 성탄절에 그게 기뻐야 돼. 그게. 우리 아이들은 야, 오늘 너 성탄절이니까 선물 줄게. 그래서 그게 그러지만 적어도 믿음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주 그리스도 주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했으므로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탄의 왕국에 있지 않아.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아들의 나라에 우리는 그분의 은총 아래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뭐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으니까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 단번에 얻은 거예요, 이거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성화 얘기할 때는 점진적입니다. 그러나 칭의와 양자됨까지는 단번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소가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그 다음에 믿음 주심. 이것도 특별한, 이건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일반적으로 성경의 여러 말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양자가 되고, 이게 전부 다 단번에 됐는데 완전히 된 거예요. 속죄하면 완전한 거죠. 두 번 다시, 속죄를 두 번 다시 아니에요. 그럼 속죄함 얻은 사람들이 짓는 죄는 누가 짓는 죄예요? 안 믿는 내가 짓는 죄가 아니에요. 믿는 내가 지은 죄죠. 그게 로마서 6장 7장이죠. 그래서 원함은 있지만은 행함이 없다. 그게 탄식이죠. 죄와 싸움 속에 사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근데 넘어져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복함으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 자녀지요. 네? 자녀를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들이죠. 여전히 사랑하고 있죠.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문제지. 그죠?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게 문제지.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는 게 문제지. 제멋대로 사는 게 문제지.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기쁘게 맞아들인 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찾았다 그러지 내 아들 아닌데 찾았다 안 그러잖아요.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사실은 기쁨의 제목입니다. 명품 선물 받는 것보다 기뻐야 되고, 우리 시온이가 학교에서 만점 맞는 것도 보다도 정시원 집사님은 더 기뻐야 되고, 정진우 집사님은 더 기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인의 기쁨은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오늘 미칠 큰이라 그랬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영어로는 가스펠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이 세상엔 참 소식들이 많아요. 여러 소식이 많아요. 아침마다 하면 뉴스를 보고 그러나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때가 많아요, 세상에. 우리의 좋은 소식은 언제나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낮게 오심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심이기도 되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지은 죄를 다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잉태됐는데 무슨 죄를 지었을까? 엄마를 아프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보면은, 내가 나서 엄마의 젖을 먹으며 막 이빨이 가라워서 막 씹은 것까지 해결했어요. 엄마를 아프게 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프게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전생이 회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전생의 죄를 전인 삶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머니 뱃속에부터 잉태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완전해. 우리의 죄 사함은 완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선포하고 아기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한 후에 천사들은 그 감동이에요. 자, 천사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이 왜 그렇게 감동일까요? 천사들도 감동이라서 찬양을 올렸어요. 네, 사실은 우리가 다 이 시간에 설명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나라에도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찬송의 제목은 두 가지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아들을 보내심이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요. 영광과 평화. 근데 어디가 평화인지 몰라. 그죠? 이 세상 다 평화로워야 돼.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 세상은 점점 더 평화가 깨지고요. 점점 더 전쟁이 일어나고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갖게 되는 평화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없으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15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랬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여기에 이제 이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그랬지요. 천사들이. 그죠? 12절 천사들이 한 말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 강보에 쌓여 누인 구유에 누인 아기가 왜 표적이냐. 표적이라는 말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표적이에요. 자, 그런데 왜 구유에 누인 아기를 표적이라고 할까? 자, 그때의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많이 탄생을 했다고 봐요. 여러 아이들이. 그래서 헤롯이 아이들을 죽일 때 한 아이, 몇 아이만 죽이지 않았어요. 막 3년 계산해가지고 싹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탄생한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을 다 가서 관찰한 거 아니에요. 딱 하나만 보면 돼. 메시아가. 뭐만 보면 돼요? 구유에 있나 안 있나. 그 구유에 난 세상에 이 부모 세상에 출생하는 사람들 중에 구유에 가서 아기를 누워놓은 그런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메시아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메시아라는 표적입니다. 아기를 보리니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가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갑니다. 지금 빨리 가서 그 사람들이 천사가 떠난 후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그러니까 아무나 아기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는 유일하게 구유에 누여진 메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죠? 어저께 동방박사도 보았듯이 보았습니다. 천사가 자기의 이른 일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전했어요. 뭘 전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천사가 메시아 복음을 전했지만 두 번째 복음을 전한 것은 목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 아기가 그리스도 주십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십니다. 이걸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인하여 놀랍게 여겼다고 한 걸 보면 마리아만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요셉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집안 식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집안 식구가 좀 방 좀 내주지. 아기를 낳는데 왜 거기다 갖다 놔뒀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든 간에 참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자, 어떻든 다 놀랐어요. 메시아라는 걸 놀랐죠. 왜 놀랐을까요?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져서 놀란 거예요, 지금. 이 애기가 무슨 구유에 누인 애기가 무슨 메시아야? 무슨 그리스도야?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렇게 오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면 헤롯 왕자 중에 누가 하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세상에 가난하기 짝이 없어서 여관도 못 얻고 이런 자리에 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형편없는 이 가난한 이 마리아와 요셉, 이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않은 사람이 딱 하나가 있어요. 누굽니까? 마리아지. 마리아는 놀란 게 아니라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 메시아라는 증거를 마음에 새겼어요. 자, 우리가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마리아와 같아야 돼요. 모든 말을, 어떤 말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말만 아닙니다.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생각을 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묵상을 한 거지. 자, 정시준, 성경을 암송을 해서 그거를 마음에 새긴 다음에 그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우리 시준이 다 너무 잘 알아. 네, 생각을 할 줄 알. 야,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떤 의미지? 이게 내게 어떤 거지? 그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여러분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저는 이거를 정말 요새 많이 경험을 하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6절 할 때 무슨 말 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야, 이 생각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오고 유혹이 싹 사라지고 파워가 엄청 강력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야,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못된 생각이 들을 때도 있잖아요. 나쁜 생각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생각을 뭘 하고 있느냐를 찾아보세요. 뭘 하고 있냐. 네, 그래서 잘 사는 친구를 한참 보고 있으면 못된 생각이 나. 예수님을 위의 것을 계신 보좌에 앉으신 나를 위해 영광 중에 계신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그분을 생각하면 그런 게 다 정리가 돼, 마음.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 그래서 여기 오늘도 마리아도 마음에 새기고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했어. 생각. 무슨 생각했냐? 자, 오늘 정시원 어저께 설교 들었어요? 안 됐어요? 동방 와서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뭘 생각했어요? 네. 무슨 생각했어요? 동방 와서 듣고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많이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 보고 그냥 남기지 말고 잘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생각을 내가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그 다음에
영의 일을 생각하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20절.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에 여러분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제는 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왜? 네. 그치, 예수님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야. 선물 받아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야. 네. 그냥 즐거워서 뭐 먹을 게 많이 생겨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야. 신앙인들에게는 적어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 성령의 감동으로 아까 말한 대로 그분이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주심을 알아. 내가 그분이 죄 없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탄생하시고 아버지에 의해서 오셨기 때문에, 창세전에부터 계셨던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복을,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들을 알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초 연말이 되면 문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 동기들한테도 뭐 초등학교 동창 하다못해 뭐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제 문자가 와요. 대개 문자가 오면 올 한 해 또 내년 한 해 행복하길 바란다. 바라는 것 외에는 뭐가 행복을 주는지 몰라요. 뭐가 행복인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행복에 목말라는 있는데 행복의 주체가 없어. 뭐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 있는 자는 그게 행복한 자예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복이지. 자,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그가 거한 땅이 어디라고 그랬죠? 노 땅. 그 노시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방황, 유리, 방황.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면 인생은 방황해. 뭘 찾아 방황해요? 행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면 행복할까? 이것 가지면 유토피아를 만날까? 이것 가지면 또 이 사람하고 살면 또 이것 가지면 행복할까? 아무리 찾아도 방황이에요. 거기는 방황이에요. 거기는 안식이 없어요. 왜? 에덴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쫓아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을 쫓겨난 사람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방황해야 됩니다. 행복을 찾아서, 또 기쁨을 찾아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끊임없이 막 방황을 해요.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고도를 기다리며 있죠. 고도를.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그 고도를 기다리는 게 뭡니까? 가서 기다려요. 어디서 기다려요? 뭔가 내게 의미 있는 일이 오겠지. 뭔가 누구를 만나면 오겠지. 맨날 기다리고만 끝나요. 기다리고 끝나는 게 고도예요. 기다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실존주의야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좀 나아지겠지. 내년에 좀 나아지겠지. 행복해지겠지. 그러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안식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왜요?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오심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늘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나의 인생의 모든 일정을,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경륜 속에 만들어 가시고 있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 땅이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고통이 있어도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인한 주어진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의 오늘 모든 남은 순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믿으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한 번 기쁜 소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쁨의 샘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 우리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모든 열린샘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어린 생명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